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겟세마네 동산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파일의 길이가 뭐 길면 길어서 좋은 게 있고 또 뭐 짧으면 짧아서 좋은 게 있는데 그래도 이제 뭐 가능하면 한 20분 정도 단위 안쪽으로 좀 계속 이렇게 잘라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이걸 뭐 편집한다거나 이 정도 수준은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번 시간까지 그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는데 그 기도는 뭐 그냥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뭐 지실 것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그 간절함과 또 뭐 이 땅에 오신 그 사명을 완수해가는 그런 뭐 숭고한 그런 기도로만 보면 뭐 아무런 그 고찰할 게 그렇게 뭐 많지는 않습니다. 수가 적다는 거지 가치가 적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제 뭐 물론 깊은 가치를 갖고 있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각도는 뭐 또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방금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배신할 거라고 했는데 그 배신한다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해달라. 그리고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기도를 하신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왜 이제 깊이 생각을 안 하느냐 이렇게 하면 성경을 자신의 이야기로 좀 깊이 생각을 안 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제 성경에 나오는 어떤 그런 사건이라든지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오늘 내게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을 하면 이런 부분들이 좀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전제를 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주님이시다. 유일하신 신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 이런 그 대전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는 어떤 그런 관점에서 이 전제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벗어나면 안 될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리고 자신이 내 자신을 스스로를 볼 때 자기 상태가 성경 말씀에서 하시는 어떤 그런 뭐 복잡한 성경 말씀은 좀 나중에 생각하더라도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가장 대전제가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과 내 자신이 일치하느냐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고찰이나 묵상 없이 그냥 뭐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또 뭐 교회에서 이야기해 주는 대로 세례받고 세례문답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면 내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걸 그냥 단순하게 그런가 보다 내가 그래 했으니까 그렇게 되면 됐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물리를 걷는 거를 이제 어릴 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한 발이 빠지기 전에 다음 발을 내디디면 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 엘리베이터에서 엘리베이터가 추락하면 바닥에 엘리베이터가 충돌하기 전에 그 시점에 내가 딱 점프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그 저기 말들을 이제 어릴 때는 이제 농담처럼도 하고 막 그렇게 하죠. 근데 이 문장 자체에 이상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물리를 걸어가는데 한 발이 빠지기 전에 다음 발을 디디면 되지 않느냐라는 건 우리가 이제 그게 물이라는 그 특수성을 제외하고 땅이라고 생각하면 한 발 딛고 그 다음에 또 다음 한 발을 내딛는 것은 우리의 일상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거기는 이제 물이라는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도 이미 자기 몸이 가속을 받아 있는데 뛸 수도 없을 뿐더러 그런 여러 가지 과학적인 이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그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면 예수님의 구원과 내가 생각하는 구원이 일치해야 됩니다. 우선. 그러니까 지금 그러한 것들, 그리고 뭐라 그럴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그 구원이 내게 어떤 이유로, 어떤 단계로,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 구원이 내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실체적인 증거가 자기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1 더하기 1이 2라는 것을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누구나 그게 1 더하기 1은 2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품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 더하기 하나를 해보면 둘이 된다는 것 자체에 대한 실증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내 안에 어떤 그 문서나 등기 필증처럼 그런 것들을 가지고 1 더하기 1은 2다라는 걸 내가 증거를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이제 확연한 사실이듯이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도 내 안에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뭔가 1 더하기 1은 2라는 것과 같이 동일하게 그런 것과 이제 그 비슷한 형태로 내 자신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원이 내게 임하였다라는 것들이 아주 자기한테 설명이 돼야 돼요. 그걸 믿으려고 애쓰면 안 되는 거예요. 믿으려고 애쓴다는 것 자체는 믿습니다 뭐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내 자신이 그 구원에 대해서 희미하다는 거예요. 아무도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1 더하기 1이 2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이 예수님의 구원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의심을 한다거나, 특히 살아가면서 이런 행동을 하면 하나님한테 벌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뭐 우리가 이제 농담 삼아, 아니 농담은 아니에요. 사실은 교회에서 뭔가 사람들이 얘는 허튼 짓을 한다 이렇게 하면 그러면 지옥 간다 이렇게 쉽게 말을 해요. 그러면 이미 구원 받았는데 다시 지옥 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 전제가 뭡니까? 어떤 행동을 하면. 그러니까 그 신앙 자체는 행위에 기반을 둔 신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행위에 기반을 두고 있으니까 자기 행위가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뭔가 좀 부정한 짓을 했다, 뭐 기도를 좀 덜 한다든지, 또 아니면 내 생활에 어떤 그 예기치 못한 불길한 일들이 일어난다 이러면 내가 하나님한테 뭐 잘못한 거 아닌가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 자신이 구원을 받았느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제 혼돈스러운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행동을 하지?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못 받았을까 이런 의심을 하는 사람은 뭐 그렇게 어쩌면 많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런 행동을 하면 하나님한테 벌을 받을 것이다, 저런 행동을 하면 사람이 그 천국 못 가는데, 그리고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 그러면 지옥 간다라고 말을 하는 내 자신이 과연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인가 라는 것들에 대해서 분명한 고찰이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의심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의 대전제인 하나님은 창조주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내가 구원을 받는다 라는 것들이 이제 성립이 되는 거죠. 그건 뭐냐 하면 신앙이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 뭐 약간 덧붙이면 많은 교회들이 구원받고 천국 가고 뭐 이런 것들을 신앙의 어떤 최종적인 목표처럼 생각을 하지만 그건 사실 신앙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성경을 바라보지 않으면 내 자신이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인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세상을 온전히 경영하시고 있다는 걸 믿으면 나라 일 걱정, 세상 일 걱정 안 하겠죠.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세상인데 뭐가 잘못되겠어요? 내가 걱정하고 있는 내 자신만 고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보다 하나님을 믿는 대전제에 대해서 불확실한 마음들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고찰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몇 가지가 나옵니다. 특히 뭐 그 상황적인 어떤 상황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을 떠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듯이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기도는 당연히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 그 기도가 이루어졌으면 오늘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이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과 하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걸 말 못하면 이 기도가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자기 자신에게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예수님과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를 분명하게 인정하지 않으면 이게 양심에 화인 맞은 겁니다. 자기 양심으로 성경 말씀을 보면 분명히 성경 말씀과 자기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인정하는 것들에 대한 괴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냥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그 자체만으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은 문제가 아니다는 식으로 그렇게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도 그 기도의 내용들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 제자들이 나를 배신했지만 그들이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볼 때도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대로 내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자였는데도 내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한다. 또 나의 삶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듯이 내 삶이 하나님과 하나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연 내 삶이 그렇구나 라고 확신이 들어야 신앙이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신앙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생명은 나면서부터 시작하는 거지 생명은 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단 말이죠. 그러한 측면에서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보면서 그 많은 예수님의 기도가 내게 오늘 이루어졌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내가 스스로 생각을 할 때 솔직히 자기 자신에게 어떤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확신하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어떻게 답을 할 수가 없는 문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측면에서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바라보고 또 이제 한 가지 우리가 그 지난번 시간에 해오던 것들의 연장선상에서 이렇게 같이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앞서서도 이야기했는데 이제 다른 파일에서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이렇게 하실 때에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줄 수 있으면 좀 피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했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이건 상당히 아이러니한 부분입니다. 뭐 죽은 사람을 살리는 예수님께서 왜 지금 십자가를 지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동의를 본인 자신도 괴로워하고 이것을 좀 피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왜 이게 이제 끌려가느냐는 거죠. 그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과 맞섰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이들을 물리칠 힘이 없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다시 이야기해서 그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마음만 먹으면 지금 이러한 상황을 다 벗어날 수 있는데 왜 이게 지금 이렇게 끌려가느냐 이런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뭔가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이게 이해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삶이 내가 충분히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세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나로 하여금 충분히 그것을 하지 않고 살아도 내 육신의 삶이 뭐 부족함도 없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거기에 끌려가는 그러한 내 삶의 모습이 있느냐는 거예요.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내가 오늘 막 새벽 기도에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근데 내가 지금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억지로. 그러니까 나는 안 하려고 하는데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안 했으면 좋겠는데 내 스스로가 막 용기를 내서 억지로 가는 거예요. 뭔가 볼모가 잡혀 있어서 이렇게 안 하면 벌을 받으니까, 내지는 이렇게 안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얻을 수 없으니까,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억지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나 뭐 이렇게 다른 사도들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이러한 것들을 억지로 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이걸 억지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데 뭔가 이게 좀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억지로 신념대로 하는 것 같지만 이렇게 끌려가듯이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생명의 본성입니다. 예를 들면 이게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그 남자와 여자가 일반적으로 육체의 힘을 가지고 겨루면 뭐 어지간하면 남자들이 다 이기겠죠. 그런데 어떤 우리가 정상적인 부부 생활에서 남자가 아내를 때린다거나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문제가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남자들 세계에서도 뭐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여자 때리는 남자를 별로 인정을 안 하잖아요. 별로 인정 안 하는 게 굉장히 좀 뭐라 그러나 좀 사람답지 않게 취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남자와 여자가 어떤 그 갈등을 했을 때 무력으로 행사해서 그 상황을 제압하는 것 자체는 남자한테 그렇게 뭐 크게 힘든 일이 아닐 수도 있는데, 자기가 어떤 그 결혼을 한 아내나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러한 능력을 배제해두고 뭔가 어떤 자기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이, 그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이 자기로 하여금 뭐 성격도 죽이게 하고 뭐 이렇게 끌고 가는 거. 그리고 또 애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죠. 애하고 내가 뭔가를 하는데 정말 그냥 뭐 애한테 시키기만 해도 되고, 그거 하는 거 뭐 나로서는 그렇게 수고까지 안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애 때문에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도 보면 그 예레미야 선지자입니까? 내가 다시는 주를 위하여 복음을 말씀을 전하지 않으려고 해도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 견딜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본성이에요. 사람이 사람 안에 이제 뭐 아까 남자 여자 그리고 또 부모가 됐을 때 어떤 이러한 것들도 이게 이상하게 자기가 그걸 인생 자체가 뭐 우리가 선택해서 난 게 아니니까 당연한 거지만은, 내가 그러한 본성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한 적도 없는데 그런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이상하게 내 안에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여자에게, 엄마에게, 또 부모에게 보호 본능을 가르치지 않아요.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보호 본능을 배웠을 겁니다. 배웠는데 보호 본능이 있다고 배웠지, 이렇게 해야 너희가 보호 본능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학교에서 배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본능에 관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지러 이렇게 가시는 것도 이게 본능에 관한 것인데, 어떤 본능이냐 이렇게 할 때 말씀이 육신이 된 그리스도라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런 본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내가 십자가를 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나도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나도 얼마든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의에 관한 겁니다. 하나님의 의에 관해서 사람들과 내가 이야기를 하게 된다거나 의에 대해서 충돌이 생겼어요.
그러면 예수님과 유대인의 유대인 사이에서의 의의 충돌, 하나님 아들이라는 정체성과 메시아에 대한 정체성,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아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걔네들은 바알과 아세라와 똑같은 하나님, 자기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1도 모르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충돌이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주장 앞에 예수님께서 죄인이 되신 거예요. 내가 더 알지만 그것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임마, 내가 하나님 아들인데 이렇게 말하면 알아서 들어야지.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실 능력이 없었던 게 아니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간혹 그 얘기를 했는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친구들 중에 그 신학교 다니는 애들이 있었어요. 뭔가 이제 성경에 대해서 막 토론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게 좀 고착 상태가 되면 그 중에 좀 약간 고지식한 그 신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가 늘 했던 말이, 야, 임마, 전도사가, 그 당시는 뭐 교육 전도사도 아니고 뭐 신학생이죠. 근데 뭐 어디 그 초등학교 같은데 요즘으로 치면 이제 뭐 알바처럼 나가고 있었는데, 뭐 전도사가 그렇다 하면 그런 줄 알아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한 본성, 그렇게 말하는 게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는데,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이, 야, 너 이건 뭐야? 저리 가. 이렇게 해서 제압하는 것과 똑같은 거단 말이에요. 그거는 전혀 그리스도와도 십자가와도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신앙이단 말이에요. 그런 신앙들을 너무나 지금 우리는 당연시 여기고 있단 말이에요. 목사가 그렇다 하면 그런 줄 알아요. 목사 시험 쳐서 됐지, 어디 성령으로 된 겁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엉망이 다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정말로 이게 자기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안다면, 내가 그 사람이 스스로 자기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를 보고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는 형태로 내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육신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육신으로 수고하고, 상대가 옳다는데 앞에 그 예수를 믿는데, 예수는 이렇게 믿는 것이야 막 주장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전혀 그런 게 아닌데, 예수님의 어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볼 때는 전혀 그게 예수를 믿는 어떤 그런 방법이 아닌데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끌려가야 되는 거예요.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네, 뭐 그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내가 하자는 대로 해. 이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정말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이고 말씀이 육신이 된 하나님의 본체이자 말씀의 본체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갈등이 일어나는데 상대가 주장하는 그 앞에 끌려가는 거단 말이에요.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거단 말이죠. 왜냐? 그렇게 내가 더 옳은데 옳지 않는 자에게 내 자신을 내어주는 것, 그게 그리스도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이게 어쩔 수 없이 본성 때문에 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 보호 본능, 부모로서 자식을 보호하는 본능이 자기 안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단 말이에요. 그 상황 앞에서. 이거는 지금 단지 그리스도에 관한 것뿐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삶의 전반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뭔가 뭐 아내와 또 아니면 다른 가족과 남편과 이렇게 뭔가를 사러 갔는데, 이걸 사자. 내 생각에는 이게 옳다. 그런데 저쪽에서는 그게 아니다. 그러면 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충분히 설명하셨듯이, 내가 알고 있기로 이러이러하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쪽에서 아니다. 그래도 나는 이것대로 하겠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이라도 더 알면 내가 아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내가 좀 더 알고, 내가 좀 더 경험이 있고, 내가 좀 더 합리적이라고 자기가 생각하면 내가 하자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없는 세계에서, 우리가 이제 뭐 늘 노출된 건 정치판 같은 거 이렇게 보면 자기가 하자는 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갈등이 있는 거다 말이에요. 사람은 다 생각이 다르거든요. 그러면 서로 다른 생각이 충돌했을 때 누구 하나가 그 생각을 접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항상 갈등은 존재하는 거다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생각을 접는데 다른 목적이 있어서, 그래 오늘은 내가 져주고 내일은 이겨야지, 이런 게 아니라 그 지는 것이 자기 본성이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끌려가시는 어떤 그러한 것들이 자기 본성이 되었다면 이건 이야기가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거듭난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 생명이고 이게 그리스도의 생명이고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실 때에 잡히시지 않아도 되고 십자가에서 충분히 내려오실 수 있었어요. 조롱하는 자들의 말과 같이. 그러나 그건 그리스도의 본성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에요.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살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예를 들면은 사람과 갈등해서 뭐 내가 정말로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세계의 어떤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결정을 내가 해야 되는데 뭐 내가 설사 좀 잘못했다. 그렇다고 세상이 망하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거예요. 나는 나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하면 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이거는 그리스도의 본성으로 인해서 지는 자가 되더라도 그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거 아니다라고 얘기해서 지금 죽는 것보다 더 큰 세상의 어떤 그 가치관이라든지 흐름이 잘못된 방향으로 갈 만한 게 어디 있습니까?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곳인데 그 하나님 만드신 세상에서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이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데 그것보다 잘못된 게 뭐 있겠어요? 3차 대전? 그런 건 여기에 비할 게 아닙니다. 그게 이거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걸 본질로 보는 사람이에요. 형식을 본질로 아는 사람이고 행위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게 아닙니다. 근데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그냥 그 유대인들이 하자는 대로 끌려가신 어떤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소한 마찰들 이거 좀 하면 저 사람 뜻대로 하면 내가 짐 하나 더 들어야 되고 저 사람 뜻대로 하면 나중에 이게 잘못돼서 한번 문제를 고치는데 또 수고해야 되고 돈 들어간다는 그 이유 때문에 상대를 급박해가면서까지 막 주장하고 소리쳐서까지 내가 옳다는 걸 더 주장하는 어떤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본성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면서 보여주시는 그 모습은 그리스도의 본성이 있으면 자기 삶에서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점점 없어지고 또 자기가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것을 돌았을 때마다 이게 지금 그리스도의 본성이 아닌데 내가 못할 짓을 했구나라고 손을 씻는 거예요. 그게 발을 씻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자기 안에서 깨닫지도 못하고 오히려 사람들은 내가 주장하는 대로 돼서 이루어진 것들만 자랑해요.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꼰대 소리 듣잖아요. 특히 남자들. 그러면 자기가 뭐 살면서 내가 하자고 해서 뭐 세상에서 잘된 일들을 막 열거하기 시작해요. 그러나 장단컨대 그 사람이 했는 인생을 살면서 했던 일들 중에 그렇게 잘된 일은 자기가 했던 일 중에 정말 0. 몇 프로도 안 될 거단 말이에요. 단지 그것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그래서 그게 꼰대가 되기도 하는 거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건 뭐 이런 얘기들의 어떤 그 부속물인데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지러 가시면서 충분히 이것을 그렇게 십자가를 지지 않으셔도 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모습은 단순히 예수님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또 세상에서 육신으로 얻었던 어떤 그런 지식에 관해서 내가 더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주장하는 대로 끌려갈 수 있는 그런 본성이 내한테 있느냐 이 문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하면 이 잔을 좀 내게서 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면서도 끌려가는 그 본성이 내 안에 있다면 이 일이 저 사람이 하자는 대로 하면 무슨 문제가 일어나고 내가 저 사람이 하자는 대로 하면 내가 돈이 더 들고 또 나중에 와서 수고해야 되고 일을 한 번 더 해야 되고 한 번 더 할 때는 분명히 내가 해야 되고 이렇게 하더라도 내가 내 삶으로 그러한 것들을 용납해 갈 수 있는 사람이냐 그런 본성이 내한테 있느냐 이것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뭐 한 30분 됐는데 지금 이제 그 마가복음 녹음하는 부분과 병행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을 뭐 좀 보완하기도 하고 뭐 다시 설명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글도 좀 적어가고 있습니다. 뭐 다른 이제 지금 글 적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이제 다음 시간에도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이어가서
같이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